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춘삼월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이름 모를 들꽃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요 밑에 내려가는 담벼락에 틈새 그런데 그 들풀에 꽃이 피었어요. 야, 봄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어요. 우리 모두들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감나무 가지치고 또 뭐 공장에 화재난 공장에 지붕 고친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탔는데 우리 저 성근사님 얼굴이 뽀얗시네 아직. 저도 얼굴이 많이 탔죠. 이 대나무 여기 제가 많이 쳐내서요. 그리고 저쪽에 텃밭에 나무도 베가지고 장작 만들고 한다고 얼굴이 많이 탔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 이게 선한 목자까지 가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요.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이 봄처럼 새롭게 살아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의 바른 길로 뭐 하신다고요? 또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정말 뭐 코로나19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 대적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안전하게 위로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신다. 원수의 눈앞에 용용 죽겠지 하면서 상을 차려준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내 일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양떼를 3번씩이나 먹이라고 당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양을 치라 그랬어요. 목자가 되라는 얘기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목자가 뭐죠? 목자, 양치기죠. 양치기. 목자가 양치기죠. 양치기로 또 목사, 그늘일 목자에다가 스승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을 거느리면서 스승으로 이렇게 가르치라. 목사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맡기셨어요. 저도 경기도 양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때 양떼를 치라, 가르치라. 그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양치는 목자로서, 양치기로서 여러분들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에 대해서 나와요. 양의 문.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통하여?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요
또 10장 2절 또 어디로 들어가는 이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문, 양의 문. 자, 10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자, 10장 9절. 자, 내가 누구라고요? 문이니.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넣는다고요? 꼴을 넣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무엇을 통과해서 돌아서요? 네, 문을.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무엇을 통과해서 돌아서요? 네, 문을 타고 문을 통해서 돌아서요. 그런데 옆으로 창문으로 담치게해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죠. 예, 문을 통해서 돌아서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일반적인 그 형태의 그 양우리 양을 가다서 치는 그 울타리 양우리 그런 데는 지붕이 없는 형태에서요. 지붕이 있다고 해도 뭐 헛간이나 비나 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정도 헛간 정도. 그리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울퉁불퉁하게 이제 돌멩이 주워다가 돌을 쌓고 담장 친 거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진능으로 이렇게 돌 주워다가 진흙에 으기어 가지고 이렇게 벽돌 둘러간 그런 어설픈 형태의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양의 우리를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 돌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뭐이시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에고엠이다. 내가 무엇이다. 에고엠 이런 말을 계속 쓰는데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을 반복을 해요. 진실로 이 말은 진짜로 진짜 중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다. 우리 장로님 말씀 따라 애나 하나도 안 보탠다. 하나도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반대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는 양주인이 문을 놔두고 월담이라고 그러죠. 월담한다. 월담을 하겠어요? 울타리의 문은 한 곳뿐이에요. 이 문은 누구이냐? 이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대문이단 말이에요. 천국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 극락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울타리 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울타리로 넘어오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절도 강도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수의 무리가 이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입은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흠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양의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양의 울타리.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하여 양우리로 출입을 해요. 양우리는 양을 보호해줘요. 감싸주는 성벽이에요. 사나운 짐승을 뭐예요? 방어를 해요. 보호를 해요. 사나운 짐승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그게 양우리예요. 울타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는 사람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 그래요. 문을 통하지 않고 월담하거나 월장에서 들어오는 사람, 대도 조생이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얼마 전에 감옥에서 살다가 또 서울에서 뭐 어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걔가 천선을 못해요. 그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옛날에 대도라 그러죠. 대도, 큰 도둑이라 해가지고 그 서울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거 훔쳐가지고 참 이름이 유명했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뭐 80이 넘었다던가. 그런데 이제 그 대도가 좀도둑이 돼가지고 뭐 또 잡혔대요. 왜 도둑질합니까? 또 붙잡아서 감옥 가고, 왜 굳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을 통해서 월담을 합니까? 도둑이라서 그래요. 도둑이라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문으로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월담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절도는 은밀하게 훔치는 것이 절도고, 강도는 폭력적으로 훔치는 것이 강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봅니다. 1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의 강도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착취를 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어떻게 멸망시키고, 도둑질 하다가 뭐 그것이 뭐 발각된다 그러면 사람을 찌르고 뭐 때리고 막 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해서 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히,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의 소상함을 얻고, 그죠? 여러분, 돈 많다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의 평강과 위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풍성하게 누려요. 돈 많은 사람들 불안하고, 그죠? 그게 돈이 만짝을 못 줘요. 돈은 짠물과 같아요. 바닷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목이 켜요. 물이 켜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작은 소득에도 감사하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초막절 배경으로 쭉 나오다가,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절도와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자기들의 뱃속, 자기들의 이속만 채워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돈길을 찬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대신 강도를 풀어주는데 바라바를 강도를 풀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절도와 강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절도 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해요. 양은 양의 울타리를, 양우리를 벗어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닭 키우면서 뺑 돌아가면서 파란 울타리 쳐놨잖아요. 왜 쳐놨어요? 사는 짐승들 보호해주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려고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이 닭들이, 병아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살피는 안식처예요. 목자의 시선을 피해서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사나운 짐승에 물어 뜯겨 죽는다는 거죠. 제가 EBS 방송을 한번 보니까 이 몽골 지방에 그 양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양을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울타리로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이 사자가요, 늑대가 항상 그 주위를 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하여튼 자기들의 그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가고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늑대의 밥이 되네. 잡아가면 물을 뜯어 죽여버려. 그리고 밤에도 저 울타리를 이게 허술한 그런 데 뛰어넘어 가지고 양을 물어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냥개를 풀어놨는데도 그게 또 양이 혼자 저 멀리 가 있으면, 낙오되어 있으면 그 잡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돼요.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울타리, 이 바운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고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양의 인도. 10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뭐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한다는 것은 끌어서, 길을 끌어서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죠. 그죠? 통상적으로 작은 목장에서는 밤 동안에 양의 문을 목자가 지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큰 대형 그런 목장에서는, 규모가 큰 목장에는 야간에 양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를 고용을 해요. 문지기는 10장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인도를 해요. 실제로 양치는 자들의 그 정례에 의하면은 양들은 목자의 익숙한 음성을 기억을 해요.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해요. 또 목자들의 양의 특성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양들을 불러 모아요. 그 어떤 양은 뭐 흰 코정이, 어떤 양들은 긴 귀, 개도 뭐 끔둥이, 복소리, 메리 뭐, 그죠?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어릴 때 개를 하나 키웠는데, 월이에요. 월이 하면 막 저쪽에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쫓아와요. 막 좋다고 막 주인한테 이렇게 안기고 혓바닥으로 막 핥고 그래. 양들도 그 이름이 있어요. 장로님 소에는 이름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붙인다. 옛날에 저쪽에 우리 고향의 그 우남사 절 골짜기에
염소를 거둬 집안 행님이 키운데 그건 호각을 불더라고요. 호각을 픽 부니까 막 염소가 바위인데 저쪽에 있다가 막 다 기어 내려오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찬양해 보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또 2절이 또 어떻게 나가죠? 수가성 여인에게 물으셨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분이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목자 예수님은 친히 양들 앞서가시며 양들의 길을 안내하세요. 목자신 그분이 앞서가면서 위험한 거 다 물리치시고 앞서가시며 쫓아내 양들을 위해 길을 내세요. 예수님 바로 우리 삶의 이정표시고 안내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음성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유혹에 빠져서 신천지나 뭐 다른 사이비 그런 데 따라가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직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양의 음성이에요. 음성. 자, 10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제 말을 듣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목자는 양을 앞서가며 그의 목소리로 양을 인도해요. 양은 목자의 친밀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도 종종 나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쭉 데려가요. 제사장들이 메어가는 법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동을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 길이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또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내려주시고 옷을 입어도 옷에 40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닳아서 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호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 권사님 옷이 없어서 뭐 헐벗고 지는 그런 적이 없었죠, 그죠? 예.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어 본 적 없죠. 예.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오늘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옛날 그 다윗 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새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과거에 그 구약의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셔서 우리의 천국의 왕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인도를 받는 하늘 천국 시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새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이스라엘로서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낯선 음성은 이 양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쳐요. 양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음성을 쫓아가지 않아요. 양과 목자는 서로 신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목자와 양들 관계, 목자와 성도 관계, 목사님과 성도님 간의 관계 친밀하잖아요. 언제든지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찾아가겠다면 오세요 해서 뭐 커피도 주시고 홍시도 이렇게 내놓으시고 참 이렇게 친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에게 신뢰하고 친밀함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은 곧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를 따라가서는 그의 밥이 되고 먹히고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세의 수도사였던 이 로렌서 형제,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 뒤에 선한 목자라고 거기에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이제 통해서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어요. 그런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면은 장작도 패고 부엌일도 하고 뭐 대한수도원에 저기 철원에 있는데 그 강원도 철원에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님들이 그 농사 다 지어요.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들이 그 농사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고, 그것도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밥 공짜로 줘요. 돈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마음이 우러는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가면 참 경치 좋아요. 그게 이제 한탄강에 그 순환계곡 한탄강에 이제 그 공중으로 쇠로 이렇게 파이프를 해서 다리를 쫙 하는데 밑에는 막 절벽 그 강물이 흐르고 고무보도 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데 아주 좋은 데였어요. 거기서 회개바위, 응답바위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강동철 목사님도 거기서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예. 그런데 그분들이 뭐 수도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수도사는 원래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자급자족하고 서로 농사에 지어서 먹고 살고 또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제 주방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재를 이제 경험을 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그 수도사들이 그 신발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수도사가 24시간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임재를 체험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들이 힘든 농사 일하고 뭐 노가다 일하고 뭐 비닐하우스 일하고 그래 하면서도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빛이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에게 로렌스 이제 뭐 수도사에게 신부죠, 신부. 그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을 때 뭐라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내 옆에 있다는 걸 생각을 늘 염두에 하면서 이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주님이 나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내면서 기도하면 손에서 막 불이 임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위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 로렌서가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길을 갈 때도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내가 장영장에 뭐 볼일 보러 갈 때도 하나님 앞서 가세요. 제 핸들과 브레이크를 주장해 주세요 하면서 늘 말씀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환한 미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렌서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걸 배우는데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로렌서가 이제 천국 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방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심을 순간마다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 천국이 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늘 성령과 교제하고 속삭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뭔 설교할까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 찾아가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먹일까요? 하면서 받아서 이 준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면서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뭐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뭐 4시간이 되고 이렇게 그런 삶을 갖다가 계속, 그 처음에 잘 안 되지만 연습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내 마음에 그 팔복이 많은 거예요. 팔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줬다 이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사모하면서 들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기도 후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기도 후에 그냥 내 기도 다 끝났다고 훌떡 일어나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 기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어느 시간에 딱 그 도달하면은 성령님과 주고받고 계속 대화를 해요. 영으로. 나의 영혼이 성령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사귀어요.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다른 비밀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양의 우리 안에 머물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오늘 주제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물론 다른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단들, 그죠? 이 강도와 도둑, 이런 절도, 이런 사람의 음성에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 담임 목사의 이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고 혹이라도 기도원에 가면은 내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고 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양치기로 목사로 불러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이제 봄을 맞이하여 이 춘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했지만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4월 달에는 또 부활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늘 성령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늙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